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이 믿음으로 된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출애굽 사건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우리 다 묵상했잖아요. 출애굽기를 다 읽고 그 내용을 아는 우리로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서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낙심하는 거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믿음을 보일 만한 어떤 게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강하게 바람이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리고 마치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에서 믿음을 보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바다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뒤돌아서 애굽 그 군사들하고 맞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다뤘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열심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아니고, 혹은 우리의 신앙의 깊음을 단련하는 그런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도 어제 우리가 묵상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같은 맥락의 그런 믿음의 표현이고 그런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있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그런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믿음은요,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설명하면, 못난 자녀가 있는데 그 못난 자녀를 아버지가 혼내는 것으로, 잘못한 것을 들춰내면서 잘못한 것을 혼내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아주 따끔하게 혼내고, 이런 것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닐 텐데 이렇게 지금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 지금 여기 와서 아이들 사역하면서 아주 화내고 혼내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정말 유스그룹 사역할 때는요 정말 불같이 화낸 적도 있어요. 네. 아주 그냥 제 눈 앞에서 그냥 아주 눈물 뚝뚝 흘리게 한 적도 많고요.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못난 자녀가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저의 권위가 서는 것은요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벌 주는 것으로 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권위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목사가 그들에게 있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삶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로 커가는 게 변화되는 게 목적이지 이 자녀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누구예요? 못난 자식들. 애굽 땅에서 건져내 왔는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그냥 불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자녀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 변화받아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는 자리에까지 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 잘못한 자녀가 회복되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자녀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못난 자녀의 아버지 되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표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요 동풍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못난 자식을 변화시키는 이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책임의 부분에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그 믿음의 다른 면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책임으로서의 믿음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디에 빠지느냐?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가야지. 내가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예쁘다고 하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해야지. 이것은 아주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순종하고 열심 내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물론 이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언제 실패했습니까?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도 그런 못난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역하고 또 열심을 내는가로도 보여질 수 있겠지만, 믿음의 주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하신 일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 일로도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붙들려 있는 거는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에 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인생을 맡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